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우리를 위한 것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너희가 우리와 같으니까 그냥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한 것의 그 너희에 대한 그 정체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제 디아 크리스투인데 디아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디아라는 기라고가 그래서 말미암아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1장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2절에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그 호칭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호칭입니다. 우리를 위한 호칭.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주님이라면 우리는 뭐죠?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니까 우리를 위한 호칭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특히 베드로전서에 그 호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한 장 넘겨보시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호칭으로부터 나온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 사이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도 예수님 호칭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족속의 근원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다 같은 뜻인데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은 예수님이 통치자, 왕이시다 하는 말씀에서 나온 건데 나라가 있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나라다. 우리도 통치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면 우리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우리의 호칭도 전부 예수님의 호칭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칭은 우리를 위한 호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할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다른 것들도 또 우리를 위한 것임이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예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이거 말고도 많을 텐데 오늘 선택한 본문이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 그래서 1장 10절인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였다. 구원은 은혜죠. 선물이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차원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첫 번째 뜻은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구속, 구원,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악한 세상이죠. 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죠. 대신 속함을 받은 거예요. 대신 사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 죄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 죄를 없이 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활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을 완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지, 의미가 없다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치가 있는 거고 죄사함에 효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의미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책의 1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좀 확실히 알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첫 번째 의미로서의 구원이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예요. 휘페르 하마르티아스 헤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적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예요. 그 우리 죄를 위하여의 생략법, 왜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를, 이게 원래 원형은 뭐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원래 형태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다?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 곧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15장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요거를 완전히 다 요약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심판의 판결이거든요. 너는 이제 의롭다 해줄게, 이런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 마지막 심판 때의 판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낮은 몸도 똑같이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받을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돌아가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너희들이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혼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영혼은 푸시케라 그래가지고 소울이라는 뜻이야. 소울. 그럼 이걸 보고 또 우리 또 한국말로 이걸 보고 또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부활 얘기했죠.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부활은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을 하지만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면은 뭐가 없을 수 있어요? 몸의 부활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 그 푸시케라고 하는 소울의 구원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헬라 철학도 얘기를 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뭐 극락 간다? 영혼이 가는 거 아니야. 그죠? 뭐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다의 세계로 영혼이 간다? 혼이 다시 돌아간다? 그럼 그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게 그런 거는 세상 철학과 종교들도 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게 있어. 뭐가? 몸의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삶, 생명.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 푸시케가 생명으로 오늘 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할 때 그 목숨이 푸시케거든요. 성경에서 그 푸시케의 번역을 생명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영혼은 사람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말이 되죠. 믿음의 결국은 우리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다 포함한 거죠. 구원이니까.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오늘 설교로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언.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위한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약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은 우리 기독교인이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옛 약속.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죠.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저쪽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타낙이라 그래가지고 TNK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구약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향한 옛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이에요. 근데 이 구약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네빔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게 성문서입니다. 이게 바로 TNK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TNK가 바로 뭐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옛 약속이다.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가면 자,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자,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여기서 선지자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먼저 상고했다가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은 바로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그의 죽음과 십자가 또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미리.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이미 선제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여 가지고 그들이 말한 거라 이 말.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 이것도 바로 너희를 위하여.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구약의 예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위한 예언이었다 이 말. 그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구약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다. 구약은 예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약은 예언인데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그거를 예표라 그러고 미리 증거했다. 미리 표현했다. 그래서 예표야. 프롤랩시스라고 해요. 예표라 그러고 예수님하고 연관된 다른 것들을 예언한 것을 예시,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그걸 예시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예표적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예시적 예언이 있어. 그래서 구약을 예표적 예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향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시적 예언은 예수님의 주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의 많은 어떤 그 신앙적인 주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을 예시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두 가지인데 뭐라고? 예표적 예언과 예시적 예언이 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영어로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웠죠. 그죠? 그래서 예표적 예언은
proleptical prophesy. 예시적 예언은 adumbrative prophesy. 이렇게. 그 영어는 몰라도 예표적 예언과 예시적 예언만 얘기해도 그런 거 알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갔어요, 그죠?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상식. 그 누가복음 24장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TNK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표라 이 말이에요. 예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요 1장만 살짝 봐도요. 자,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옵니다.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속대로 있도다. 이것이 구약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기서 말씀이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야. 이게 바로 이미 구약의 예언에 예시된 예언이야. 예수님에 관한 예표적 예언이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전부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중요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미 예언된 것을 갖다가 우리를 위하여 예제로 법례로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쓰는 거지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말씀은 신약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없고 모세도 없고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글을 신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예표된 말씀을 갖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모세만 연락에 전하고 있어. 예수님 하나도 없이. 그러면 그건 우리 기독교 설교야 유대교 랍비들의 설교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맨날 무슨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그거 전하다가 설교 끝났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모세를 본받읍시다 하고 끝났어. 이거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입에 달고 나와서 다 외워. 여러분 히브리어 알아요? 히브리어 알아? 걔네들은 줄줄이 다 외우고 있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을 다 외우면서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레미야, 이삭 우리도 공부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증거하기 위한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표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명해서 설교하는 게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지.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확고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전도자가 설교할 때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체크하시라고. 그런 개념도 없이 만약에 전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분별 못하는 목회자예요. 복음 전도자라요. 이제 요 정도에서 내가 딱
이제 멈춰야지.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런 성경적인 그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 복음에 관해서도 우리 교회와 이 교회의 설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확고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냐고, 그게 기독교의 설교냐고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언인데 보세요. 우리를 위한 예언으로 사용한 거 보세요. 2장 6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2장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여러분 이게 전부 이사야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 버린 돌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면 이런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 예언이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건데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 예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용어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4장까지 쭉 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전에도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전부 3장 10절부터 11절, 12절 전부 다 그 예표적 예언, 예시적 예언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전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은총에 관한 말씀으로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옛날에 선포하셨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에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왔죠.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선제하시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여기서 영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셔서 바로 너네들이 알고 있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그 배를 산에다가 배를 졌던 노아의 배를 방주를 졌던 그것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야.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라. 영으로 능력으로 말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기가 우리 성경이 여기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바로 하나님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게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를 준비한 거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인데 자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중요해서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옛날에도 그 노아의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22절이 중요한 거죠. 21절 22절 3장. 그래서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의 이게 타입이야, 표야, 티포스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세례나 비유적으로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거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증거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예시로서 노아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여기다 비유로서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무슨 연옥에 내려갔다 부활하신 후에 연옥에 내려갔다 이걸 가지고 무슨 별의별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장 19절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며 소설을 그 18절과 20절만 21절만 읽어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장 12절의 말씀. 1장 10절과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거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과 비유를 해보면은 이것도 예시적 예언이다 이 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오늘날 구원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때 너네들이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물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했던 예시다. 예시적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지만 성경을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구약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짜 보지 못했어요. 진짜 본 건 누구야? 우리야, 우리.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구약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하나만 더 찾읍시다. 11장. 우리가 얼마나 은총의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인들입니다. 야, 믿음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은 이 진리의 실체를 본 우리들도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나? 진리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우상 앞에 아니면 신도 아닌 존재에 가서 비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을 보면은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에휴, 저런 우상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우리는 욕하지만 그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은 우리보다 더 할지도 몰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창피함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에? 아무 능력도 없고 구원도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인 이 히브리서 11장도 맞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진리의 실체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이라고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뭐냐면은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예수님에 의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으니까.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서 40절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영혼의 그 생명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아니면 저들은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에 그 우리에 누가 껴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껴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달자들도 우리를 위한 복음 전달자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은, 자, 앞에는 11절과 12절 처음까지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언된 말씀이 바로 그게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시로 알려주셨다. 나타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여기서 성령입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너희가 믿게 됐어. 그러면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예언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신약의 복음 전달자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천사들도 여기 보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어떤 그 내용도 천사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급이 있는데, 하늘의 계급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그 제단 바로 옆에, 바로 밑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계시록 16장 9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그 제단 바로 밑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천사는 뭐냐? 그 예수님과 우리를 섬기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6장 9절이라 6장 9절이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 제단 바로 밑에 우리가 있고, 그 뒤로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여러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있고, 그 밑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냥 이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종인데 왜 그러냐고 그런 말씀이다. 계시록 19장 10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의하면 천사 숭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런 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사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섬기는 부리는 영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의하면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뭡니까? 아들의 일을 모르죠. 시키는 대로 부리기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유추해서 설명하자면 천사들도 예수님의 계획과 그거를 온전히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쁘십니까? 나는 기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말씀은 복음 전달자들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는 복음 전달자 누구?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너희를 위한 사람들이 너희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들도 다 우리를 위한 전달자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지체들을 위한 바로 복음의 사명자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걸 세 가지로 했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예언,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복음 전달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건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구약의 예언까지도 오늘날 복음의 전달자까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올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